주연절 세 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전에 엎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대면 예배에 갈급한 심령으로 엎드린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도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생수를 먹음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큰 안경을 끼고 얼굴 몰골은 보면 좀 초라하게 보이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 15년 전에 이런 거를 기고를 했습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기는 나는 힌두교에 만족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나 나의 전생애를 통해서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와 우파니샤드를 통해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안은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의 산상수훈에서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15년 전입니다. 죽기. 그리고 간디가 죽기 직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의 날은 헤아림을 받았구나. 나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도다. 아마도 한 1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산 것만 같다. 내가 50살쯤 되었을 때 나는 큰 실망에 진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을 느꼈고, 오늘 나는 흑암중에 빠져 있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지금 빛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간디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15년 전, 죽기 15년 전에 힌두교의 경전에서 많은 위안을 얻는다, 산상수훈에서는 전혀 그런 걸 느껴주지 못했다는 마하트마 간디. 그런데 죽기 직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좀 젊고 내가 좀 힘이 있다, 내가 아직 건강이 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하는 것이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철학이 옳고 자기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먼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느 날부터 눈이 침침해집니다. 귀가 잘 안 들려집니다. 설교자 보시면 돼요. 다른 데 신경 쓰시지 말고. 여기 37명 앉았습니다. 혹시 조사 나오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이름보다 훨씬 작게 앉았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부터 눈이 침침해집니다. 귀가 잘 안 들립니다. 팔다리도 아파요. 허리도 많이 아픕니다. 걸음을 걸으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마음대로 다리에 힘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것도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귀력이 쇠함을 느끼다가 죽기 직전에 놓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죽기 직전이 되어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도 내가 걸어다닐 힘이 있고 내가 아직도 말할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을 믿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2020년이라는 단어를 느낄 때 참 새롭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2019년이 금방 지나갔는데 어느새 2020년이야? 근데 2020년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를 하게 됩니다. 정말 화살같이 빠른 시간입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이룬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소원했지만 또 지난 한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린 것도 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못해 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인들이 얼굴에 화장하듯이 그냥 꾸미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만 회칠한 묻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마치 어떻게 본다면 경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나이하고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주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가 10대였는데 20대가 되고 금방 30대가 되고 40, 50, 60, 70, 80이 금방 되어버렸어요.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그냥 가까이 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백발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도 보고 인생의 단맛도 다 본 후에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그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다. 작년에 도달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시간은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흰머리를 머리에 이고 완전한 노인이 된 그때 시간이 전부 지나가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은 참으로 짧다. 그래서 이것을 존중해야 하고 가장 귀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은 결정된다. 이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항상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거울에서 보니까 얼굴에 이마에서부터 주름이 주글주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친구 목사님들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는데 사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누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손사래를 칩니다. 찍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돈도 안 드는데 찍어주겠다 그러는데 공짜인데 왜 손사래 치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까? 하니까 이거 목사님 사진 찍어 놓으면 못 봐요. 왜요? 이쁘신데 하니까 아니에요, 못 봐요. 그 사모님의 기준은 예전에 자기 리즈 시절 때 제일 이쁠 때 어떤 그 모습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름답게 늙으셨어요. 근데 그 주름이나 이런 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찍고 난 뒤에 보면은 이걸 어디 버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안 찍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해 왔어도 우리 교회 특징이 사진을 안 찍으려는 거가 있었어요. 사진을 참 안 찍으려고 그래요. 아마 이 사모님하고 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내가 참 이뻤던 팽팽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지금 어디 간지 없고 이제 쭈글쭈글하고 막 주름 있는, 내가 봐도 좀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리 내가 팽팽하고 젊다고 해도 늙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처럼 보았던
뭐 TV 탤런트라든지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보십시오. 아무리 이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저 사람이 옛날에 저 모습이어서 깜짝 놀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믿음 생활을 마치 마지막 날을 보내기까지 1년 동안을 달려온 경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을 하면 경주 가운데서도 장거리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경주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1년이 끝났으니까 끝났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경주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고 나면 실수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는 쉼표가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2021년이라는 새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1년간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놓고 믿음 안에서 참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참 신앙의 경주에는 여러분 우리만 이 경주에 참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를 할 때 보면 경기하는 선수만 있습니까? 관중들이 있습니까? 누가 더 많아요? 관중이 더 많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도 관중이 많아야 신이 난다는 거예요.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들도 막 그 밑에 사람들이 많고 박수를 쳐주면 막 힘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참 신앙의 경주에도 많은 정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 와,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요? 구름같이 둘러쌌다고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만일 피고자라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경주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경주장에서 반칙 없이 규칙을 어기지 않고 경주를 잘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해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경주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증언해 줄 것입니다. 경주를 규칙적으로 그 규칙에 맞게, 법에 맞게 잘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그날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련의 규칙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나누는 교제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의 생활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특징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며 진실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항상 해롭고 죄가 되는 것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우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에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으로 새해 또다시 빠져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거대한 믿음의 경주장에는 거대한 시설물들과 성경에서 찾아 만나보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연상을 시켜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생각을 했어요. 원형 경기장,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했던 그 원형 경기장, 웅장합니다. 그 원형 경기장을 다 생각을 합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허다한 정인들이 확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상단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밑에 있는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전 시대의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리고 갔던 에녹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지 보고 있는 관람객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을 그들의 기준에 의해 측정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면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같은 형제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짐승을 양을 드린 가인의 제사가 더 좋았을 수 있는데 곡물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물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내가 귀하게 가장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양 값어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모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있어요. 갈렙도 있습니다. 기드온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길손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도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위의 말씀에 언급되었듯이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거운 거 짊어지고 무슨 경기를 하겠어요? 어떤 경기든지 여러분 경기하는 경주자들 보십시오. 옷 무겁게 입고 경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 보십시오. 그냥 런닝하고 벤치밖에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뜁니다. 신발도 그들이 신는 신은요 굉장히 가벼운 신이에요. 우리가 신는 그런 운동화가 아니에요. 런닝화라고 아주 특수하게 연구된 것입니다. 다른 경주를 하는 선수들도 옷을 무겁게 입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어가려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무거운 것은 가장 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있어서 얽매기 쉬운 죄들, 이것들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모두 암적인 것이고 내 영혼을 죽이는 독약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머리카락을 이만큼 허리춤까지 길렀습니다. 그 머리 가지고 수영하면 수영 경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혹시 길면 돌돌돌 말아가지고 수영 모자가 고무로 착 붙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탁 잡았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흐르르 날리면 수영을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옷을 입어야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난 해를 보내면서 다 벗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왜 쓸데없는 짐을 들고 갑니까? 이사를 한번 해보면 사람 성격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한 번도 안 쓰는데 옷도 한 번도 안 입는데 여러분 한번 옷장에 가셔서 몇 년 그러면 좀 애매하니까 한 5년 정도 내가 안 입은 옷이 있으면 그건 버리시는 게 맞아요. 그건 안 입어요 두어도. 근데 아까워서 못 버리잖아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년 이상 내 손 한 번도 안 간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 안 쓰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차곡차곡 쌓아놨다 보니까 이사할 때 되면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나는 짐들이 나옵니다. 아 나한테 저런 게 있었어?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좀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뭔가 좀 깨끗하고 심플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필요 없는 건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립니다. 몇 년 동안 안 입었지? 그러면 못 입는 거야.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으니까 바자회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제 물품 내는 데다가 이렇게 내어서 도움을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주는 겁니다. 무거운 보내면서 이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가면 새해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방해되는 쾌락도 있습니다. 오락 따위 과감히 청산하고 가야 됩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친구도 버려야 돼요.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필요 없는 책도 버려야 되고, 내가 음악에 미쳐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음식에 미쳐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되고, 옷차림도 버려야 됩니다. 벗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치하고 그런 데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은 전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얽매기 쉬운 죄가 하나씩 있습니다. 정욕, 허영심, 탐욕, 교만, 게으름, 시기, 미워하는 마음, 의심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평강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 이 신앙생활의 경주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021년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목표를 세워요. 신년도에는 내가 직분 따야지. 직분을 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는 게 아니고 그게 하늘에 별을 따오는 모양이에요. 딴다. 어떻게든 따야 되겠다. 인심 좀 얻어가지고. 어떻게 인심을 얻을까? 밥 좀 사주고. 막 이렇게 선거운동할 때 되면 여러분 후보자들이 제일 하는 게 뭡니까? 손 많이 잡아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덕담해주고. 그래 인심 얻어서 하나 좀 따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표라면,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면, 우리 믿음의 목표라면, 올해의 목표라면 거두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시켰어? 누가 만들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정욕이 많이 들어갈 때 있습니다. 어떤 데는 허영심이 막 들어갈 때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막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가 됩니다. 믿음 생활의 목표는 원웨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저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꼭 나 같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재미나거든요. 같이 이야기하면 죽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누가 재미나요?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재미나요. 근데 뭐 이상한 소리는 다 듣고 와서 이야기해주고 재미납니다. 근데 믿음 생활 내가 조금 시원찮게 할 때 조금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면 얼마나 듣기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요. 근처 가기도 싫어요.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꼭 누구를 보냐 하면 나와 같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국민학교는 우리 아버지가 좀 별나셨어요. 집이 멀리 있으니까 국민학교 앞에 틀을 하나 사가지고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좀 잊어먹고 가도 운동장 끝에서 그냥 집에다 이름 부르면 집에서 엄마가 가지고 옵니다. 저는 도시락을 한 번도 안 싸다녔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4시간 마치면 오븐에다가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좀 호강에 얹혔습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어머님한테는 전부였거든요. 돈이 많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전부였어요. 예전에 뭐 남편들이 살같이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식이 전부가 된 거죠. 헌신적이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그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 뿐이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학교 생활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좀 파란만장했습니다. 졸업식장에도 어머님이 아파서 못 나오고 하는 정도.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때 글씨 필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그때 이제 좀 유행했던 게 펜입니다. 잉크를 찍어 쓰는 펜. 요즘은 아이들 그런 것처럼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그때는 다 잉크병을 하나씩 이렇게 책상 위에다 두고 거기다가 펜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필체 넣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잘 안 돼요. 근데 2학년 올라갔는데 옆에 짝지가 글을 제가 보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는 참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을 보고 필기를 안 하고 저는 필기를 이 친구 노트를 보고 제가 필기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한 2달 지나가니까 필체가 이 친구 비슷하게 닮아가요.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보더니 얘가 써줬대, 저보고. 근데 저는 이 친구 거 보고 받아 적은 것밖에 없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필체도 이 친구 거 보고 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이 친구 비슷한 좋은 필체를 좀 닮아가듯이 뭐 대학 가서 막 이렇게 프리노트 하면서 필체를 다 망쳐버렸는데 그전만 해도 고등학교 때도 가면 이 필경사처럼 잘 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필체가.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좋은 본을 보면은 따라가는구나. 필체도 그 사람 걸 보고 따라서니까 늘더라. 여러분 새해에는요 꼭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고 꼭 누구를 보아야 된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보지 말고 나한테 좀 쓴소리지만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 모습을 보십시오.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저분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분은 어떻게 집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지, 그걸 본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오직 주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미술계의 거장이었던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그림을 하도 많이 그리다 보면 눈이 피곤해 오고 색감이 흐려질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판을 이젤이라고 그러는데 이젤 한쪽 끝에다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박아 놓았대요. 그럼 자기가 그림을 한참 그리다가 눈에 피로감이 오고 색감이 뭔가 잘 이렇게 잡히지 않을 때는 그 다이아몬드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는 굉장한 영롱한 빛을 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짜 큐빅 말고요. 진짜 다이아몬드 이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걸 많이 쳐다보면 눈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파엘이 보았던 다이아몬드, 오늘 우리들의 다이아몬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다이아몬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에 막 흐트러져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눈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럼 이걸 정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다이아몬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이아몬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은 끝까지 달려갈 때 상급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주든지 인내하지 못하면 승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거리 경주는 숨이 굉장히 아프고 목이 마르고 땀이 납니다. 여러분 마라톤 정도 아니라도 한 1000m 정도 달리기를 하면 보통 학교 운동장이 200m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 놓았거든요. 그럼 그걸 한 5바퀴를 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한 2바퀴 정도 돌 때까지는 괜찮은데 한 2바퀴 넘어가서 3바퀴 정도 되면 좀 한계가 오게 됩니다. 숨이 막 턱 밑에까지 차고 심장이 어떤 때는 더 못 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걸 극복을 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숨이 턱에까지 막 차지만 그걸 극복하고 뛰어나갈 때 1000m를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뛰어오면 그 다음 뛸 때는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또 그 다음 뛸 때는 좀 더 수월해집니다. 저희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체력장 시험을 쳤거든요. 100m 달리기도 있지만 1000m 달리기도 있었어요. 대학 갈 때도 체력장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칩니다. 오래됐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대학 갈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대학 갈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 없어졌으니까. 1학년 때 인문계는 보통 체육, 미술, 음악이 들어있다가 1학년 후반기 되면 이름은 살아있고 자습 시간으로 바뀌어요. 2학년 정도 되면 과목에 어쩌다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절대 그 선생님이 오셔서는 수업을 안 하고 자습을 시키든지 다른 걸 보강을 시킵니다. 이 인문계 학교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진학을 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그런 예체능 과목을 가지고 허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체력장 할 때 보면 처음에 1000m를 뛰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바퀴 뛰고 2바퀴 뛰고 몇 번을 뛰다 보면 이제는 뭐 괜찮다. 대부분 잘 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체력장이 끝나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뛰어보면은 안 뛰어져요. 계속 뛰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도 가다가 쉬다가 하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이제는 힘들지가 않아요. 숨도 가쁘지 않습니다. 허걱대지도 않습니다. 포기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중에 중간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토당치 않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도 사단마귀가 굉장히 많이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이 사단마귀 역사도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막 집회하고 이러면요, 사단마귀도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대로 다 받아가면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쏟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도록 만들고 안에서 가슴에 안 새겨지도록 만들고,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야 씩 하고 그냥 나가도록 만드는, 이건 사단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낙심을 합니다. 아이고 뭐 예배 드려봤자 뭐 기도해봤자 뭐 설교 들어봤자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분은 불신자와 결혼해서 믿음을 잃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그걸 많이 보았어요. 참 놀랐습니다. 토요일 날 청년회가 모이는데, 토요일 주일이 있는데 청년회 예배가 저녁에 마치고도 집에 안 가는 청년도 있었어요. 철야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인데. 그리고 주일날 봉사를 합니다. 찬양대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믿음 좋은 청년인데 나중에 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는지 보니까 이 청년이 혼자 예수를 믿은 겁니다. 집은 불신 집안이고 어떻게 중매를 해가지고 불신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이 안 믿으니까 이 믿음 좋던 여청년도 같이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서 이 사람을 믿게 만들면 되겠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는 믿는 자와 결혼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성경은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초대교회 때는요, 그렇게 결혼하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게 교회 초대법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굉장한 기강이 살았죠. 주일 성수 못하면 직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게 초대교회 기강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지금 유지되어 나오게 된 거죠. 직장 생활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또 실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곧 마감 시간이 닥칠 겁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입장 마감 시간이 되기 전에 숨가쁘게 뛰어가야 됩니다. 우리 수능하는 날 되면 TV에 막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날인데도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경찰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퀵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차문이 딱 닫혀버리면 아무리 1분 늦었다 그래도 안 들려주는 거예요. 딱 시간이 있습니다. 시험 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 시간 안에 못 들어가면 시험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감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 후에 그 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에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면 무엇합니까? 내가 아파트 평수 넓게 해놓았어요. 나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저금이 많아요. 나는 주식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거 100번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아무 소용 쓸모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큰 창고를 지어서, 올해 풍년이 너무 많이 들었네.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 안 돼서 창고를 하나 둘 더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많은 곡물을 넣어놓고, 이제 내가 연락을 절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창고 많이 지었어요. 거기다가 곡물을 가득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아니면 곡물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최종 마감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만일 아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치 말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최후의 마감 시간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의 경주에서 마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날이 하늘로부터 올 것입니다. 2021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계획과 결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멈칫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단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의 경주자인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수들이에요. 우리 모두 이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얽매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경주자인데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무거운 것을 짊어지면 경주할 수 없습니다. 얽매기 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경주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얽매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나를 얽매이고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걷어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걷어 주시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걷어 주옵소서. 이제 이 새해에는 오직 우리의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영혼의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